아나니아 초대교회에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교인 두 사람이 직사했죠. 그것도 땅을 팔아서 엄청난 액수의 헌금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속여서 반절만 처음부터 드렸다고 하면 되는데 다 드렸다고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또 사도 베드로를 속이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두 부부가 죽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으로 인해서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 사건으로 인해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스데반 사건이 일어나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공회에서 재판받고 사람들이 인민재판하는 겁니다. 재판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러다가 끌어내가서 돌로 쳐 죽이죠. 참 교회에 큰 불행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스데반 죽음 이후에, 순교 이후에 사마리아 전도가 시작이 됩니다. 사마리아 전도가. 사도행전 1장 8절은 사도행전 전체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키가 되는 구절이거든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스데반 사건의 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전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예루살렘과 유대에만 전도가 이루어졌는데, 놀랍게도 이 스데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마리아로 떠나가라, 그리고 전 세계로 터져서 복음을 증거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때때로 교회에도 그렇고 개인 생활에도 그렇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지요. 그러나 깨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 사용하시면 오히려 그것이 더 복된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말씀하신 대로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고, 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한번 따라 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 역사와 교회의 역사와 개인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고 봅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간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또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는 빌립 안수 집사님을 통해서 사마리아 전도가 일어난 것을 쭉 지금까지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땅끝 전도를 준비하시고 시작하십니다. 땅끝 전도. 그것은 뭐냐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선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서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그 정보를 입수하고 그곳에 사람들과 함께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체포해가지고 예루살렘 공회에 넘겨서, 그래서 재판받게 하고 죽게도 하기도 하고 또 고문하기도 하고 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시내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다메섹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다메섹에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들어갔는데 이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메섹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요, 시력을 잃게 됩니다. 시력을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되죠.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고요. 사흘 동안
그러니까 3일 동안이죠. 3일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한번 따집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만 머물러서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루살렘뿐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스데반 사건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사마리아 전도하게 하십니다. 그러다가 이 사마리아 전도까지 이루어졌는데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땅끝 선교를 준비하시고 시작하시죠. 참,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사람이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합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고, 교회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고,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서 잘 민감하게 반응하기만 하면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진행해 나가시고 하나님께서 또 다음 단계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당진 기독교연합회에서 연합 세미나를 했습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3이라고 하는 그 책의 근거에서 강의를 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지금까지 교회의 시대가 이렇게 되어왔다 하는 거죠. 첫 번째는 교회 성장 시대를 거쳐왔고 제자화 시대를 거쳐왔고 이제는 선교적인 삶을 사는 시대가 됐다. 옛날에는 해외 선교를 할 때 선교사만 선교를 했는데 이제는 모든 성도가 다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 해외에서 해외 선교사, 직장에서는 직장 선교사, 가정에서는 가정 선교사, 학교에서는 학교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 선교적 삶을 모든 성도들이 살아야 되는 시대가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초대교회에 그렇게 됐습니다. 저는 시대를 그렇게 구분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옛날에는 교회 성장 시대, 지금은 제자화 시대, 지금은 선교적 삶을 사는 시대, 이렇게 구분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이 세 가지의 모습이 다 있었거든요. 초대교회는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교회 성장 시대죠. 그러면서 제자 삼는 그런 시대였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선교적인 삶을 살아나가는, 각자 삶의 처소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나가는 시대가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방향을 틀어가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시지만 그 모든 내용들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 함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것을 성취해 나가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처럼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나가시는 것을 보고 동행하고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공부할 때, 직장 생활할 때, 사업을 할 때, 또 교회를 우리가 섬길 때, 모든 신앙생활할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해가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부흥의 역사가 모든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사람을 부르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땅끝 선교를 시작할 때 어떻게 할까 하시다가 하나님께서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세요. 그리고 그를 나중에 사도 바울로 바꿔서 이분을 통해서 아시아 전도하게 하고 유럽 전도하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의 씨앗이 전 세계에 이렇게 퍼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믿음 구원을 세우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하게 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제사장 국가를 이 땅에서 성취하는 것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 다윗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따라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또 교회의 부름에 순종하고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도 얘기하고 그랬지만 이번에 1일 부흥회 때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안수도 받고 그랬는데 이성준 목사님이 오셔서 어머니 얘기를 했습니다. 참 이런 부모님이 있다고 하는 것은 참 복된 일입니다. 이분 한 사람은 정말 하늘의 미랄이 됐다고 저는 봐요. 심은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어떤 때는 강대상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하고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하시는 대로 뭐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님 앞에 무엇을 또 드리기도 하고 전부 심는 거죠.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거죠. 그분 당대에 이분이 큰 은혜를 누렸을까? 그럴 수 없을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분명하게 씨를 심은 것이고, 그리고 그 자녀들의 때에 그 자녀들이 점점 자라가지고 이제 목회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그 이성준 목사님 부모님이 살아계신지, 저보다 나이가 좀 어리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부모님이 살아계실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또 손주들이 잘 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볼 수도 있었겠다, 또 보고 계시겠다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찾으세요.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주시고 그 감동에 순종해 나갈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때때로 감동하실 때가 있는 줄로 압니다. 그 감동하심에 순종해 살아가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결국에는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결국에는 예수를 만난 거거든요.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사도 바울의 터닝 포인트, 인생의 대전환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저야 뭐 교회를 처음에 우리 부모님들이 교회를 다니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가 대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을 하고 또 그리고 나서 성령 받고 그리고 나서 저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 대전환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나 여러분이나 뭐 새벽기도 나올 정도가 되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신 분들이거든요.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성령에 늘 순종해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여 살아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이번 새벽기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 예수로 충만, 감사로 충만, 기도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예산교회에 설교하러 다녀왔습니다. 조영석 장로님이 운전해 주시고 또 방 장로님도 함께 동행해서 다녀왔는데요. 요즘 예산교회가 아주 분위기가 참 좋고 많이 부흥하고 있더라고요. 예산교회 담임 목사님이 코로나 시대 때 이제 코로나 때 부임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코로나 때 신방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 중에도 열심히 전도하고 또 신방하고 교회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많이 다 떠났어요. 엄청나게 많이 떠났습니다. 교회 중직들도 많이 떠나고, 그런데 이제 이분이 부임하셔가지고 교회가 안정돼가고 찾아가고, 그리고 그래서 새벽기도에도 상당히 많은 120-130명이 되는 사람들이 새벽기도에 매일 나와서 기도하고, 부흥의 때가 된 거죠. 코로나가 이제 해제가 되면서 거기는 며칠, 우리는 뭐 일주일 새벽기도 20일 새벽기도 그렇게 하는데 거기는 230일 새벽기도에 뭐 이렇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1년 내내 새벽기도 하자 이거예요. 그리고 표를 나눠줘 가지고 본인이 스스로 거기다 스티커 붙여가면서 그거를 다 채우면 연말에 가가지고 상 주겠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200며칠 새벽기도를 하는데 성도들이 다 그렇게 호응을 해주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분과 이제 좀 미리 가서 얘기를 나누면서 얘기하는 중에 이런 생각이 났어요. 제가 처음 우리 교회 부임하고 이제 구성전에 있을 때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많이 부흥하도록 한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회가 건축하면서 조금 성장이 멈추고, 또 코로나 때 성장이 멈추고, 또 성전 건축하고 나서 또 어려움이 있으면서 조금 성장이 멈추고 그랬는데요. 그때 예배당이 있었는데 그 예배당에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복도에도 의자를 갖다 놓고 하고, 그리고 뒷문을 열어놓고 뒤에까지 의자를 놓고 그렇게 예배를 드린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몇 년, 1년, 2년 그 어간에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죠. 이게 막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불러주시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땅을 이제 옆에 사는 문제를 가지고 또 이런 일들이 생기고, 한번 우리 이제 모든 역사를 장로님들이나 중직자들 아실 겁니다. 그러다가 땅 사는 문제로 인해 가지고 그 옆에 그거 가지고 조금 이렇게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또 오히려 그 문제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성전 건축을 그곳에 할 거냐 이곳에 할 거냐 문제 가지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거든요, 교회가. 그런데 이곳으로 성전 건축을 하기로 확정을 그때 했어요. 참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 어려운 일이 오히려 어떤 또 다른 결정을 하고 진행을 해나가는데 중요한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 성전을 건축하게 되지 않습니까? 성전을 건축을 했는데, 성전 건축하고 나서 우리가 3월 15일 날 2015년 3월 15일 날 성전 건축을 하고, 그리고 19일 날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6월 달에 교회에 재정 문제가 있다는 게 밝혀졌어요. 그것은 제가 있을 때 일어난 일이 아니고 제가 부임하기 전에 있었던 그런 일인데, 그 일어난 일이 제가 부임하고 나서 성전 건축을 하고 그때 딱 발견이 됐어요. 참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정말 이 성전 건축을 하는 중간에 그런 일이 발견이 됐으면 참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 딱 끝나고 나서 4월 19일 날 입당 예배 드리고 6월 달에 그런 일이 생기게 됐죠. 그러다가 그것 때문에 한 3년 지나고 또 코로나 3년 지나고 그러다가 지금 온 겁니다. 참 제가 13년 됐는데요. 이제 그 교회를 가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쭉쭉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지금까지 온 것은 내가 이끌어온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곳에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또 과거에 있었던 그 엄청난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교회에 이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언젠가는 터질 문제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금까지 흘러오긴 왔지만 이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된 것이다. 이 일을 하면서 또 우리 그 당시엔 안수 집사님들이죠. 안수 집사님들, 또 명예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이 동참을 해줬고, 이런 모습들이 지나고 나면 보니까 이게 사람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정말 이제는 교회가 안정화되고 코로나도 끝나고 그 모습을 보니까 이제 우리 교회도 처음에 제가 부임해서 왔을 때 예배당 문을 열어놓고 의자를 갖다 놓고 예배드리던 그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가 다시 회복이 되고 그때가 그때의 모습이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지금까지야 뭐 어차피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과정입니다. 정말로 예배당을 이곳에 건축하기 위해서, 그 이미 있었던 재정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왔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뜨겁게 기도함을 통해서 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정말 선교하고, 또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섬겨주고 믿음의 다음 세대가 만들어지도록 애를 쓰고,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른들이 믿음의 다음 세대가 이어지도록 그런 일을 해야 될 때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일도 이뤄나가시기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순종하고 따를 뿐이고 협력하는 것 뿐이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부분에도 손을 얹으시죠.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느끼는 것은,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시는 것을, 또 시작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하시고 교회도 그렇고 나라 민족도 그렇고 우리 개인의 삶도 그렇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잘 순종하여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번 5일간의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